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지 못했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한 사람은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며 어찌 다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보다 세상의 유혹을 휩쓸렸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님께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람들을 또 불쌍히 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삶에 지쳐있고 또 우울감에 또 많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그 빈 공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너무너무 깊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주님, 성탄을 맞이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자를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승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고3 이제 학력고사를 마치고 친구 2명과 밀양에 있는 가지산을 갔습니다. 그 가지산 입구에다가 텐트를 치고 1박을 했습니다. 한참 겨울이잖아요. 또 한밤중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산행 경험이 없었던 저희들은 이 밤의 추위를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얼마나 춥던지요.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고요. 그래서 텐트 안에 버너에 불도 피워보기도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옷이랑 이런 거 다 덮고 있어도 그 한기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또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요.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오면 해가 뜨고 해가 뜨면 그 따스한 햇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니까 그 따스한 온기로 온몸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처럼 해가 반갑고 고마웠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뭘 기다리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연말 연시에 참 들뜨기 쉬운 이 분위기 속에서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서 우리 마음에 비치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또 재림하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 믿음을 다시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경건한 성도들의 억울함,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하면 적어도 5년, 10년은 더 갈 거다. 계속해서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전쟁의 문제들, 기아의 문제들, 환경 파괴의 문제들. 누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폭풍이 몰려온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질서를 회복시킬 것인가? 누가 핵 위험을 막아줄 수 있겠는가? 누가 에이즈와 우리 시대의 다른 전염병을 박멸시킬 수 있는가? 누가 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셔야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찾아오면 내 삶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오지도 않을 불확실한 것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와도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헛된 것들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요. 그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상처 아픔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재림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어떤 고난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의 당대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냐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그들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믿음 따라 살아야 될 성도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손주가 온다. 그토록 사랑하는 애인이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어때요? 벌써 마음부터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들이 온다. 손자가 온다. 얼마나 기뻐요. 그 아들, 손주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뭔가라도 준비를 하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기도 하고, 그 손주를 위해서 용돈을 줄 것도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잖아요. 왜요? 반가운 마음. 그리고 그 손주를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연인처럼 설렘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에 가까워 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설레임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하며 그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겨울밤의 추위를 인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을 아는 것과 재림을 믿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냥 재림을 교리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과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을 믿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지하 묘지입니다. 미로처럼
길을 찾기가 참 힘든 그런 묘지로 들어갔어요. 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숨이 두 개라서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그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벽면에다가 어린 양의 그림을 새겨 놓았습니다.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교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다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달라져야 될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여자들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여자만은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정욕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그 세상적인 것에 목매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내게는 재림신앙이 있는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그 재림신앙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전 말한 것처럼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날을 맞이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들은 표가 안 나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거나 당장 하늘에 벌이 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가라지 어떻게 할까요? 베어버릴까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알곡도 같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됩니까?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는 그들의 가짜의 모습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짜 믿음, 가짜 경건은 밝히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믿음은 밝혀지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고요. 동시에. 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애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허리에 옆구리를 찌른 그 로마 군사만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정권들이겠죠. 이슬람권이나 북한 같은 그런 무리들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믿으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기는 믿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그들은 가짜 성도들이죠. 그들이 왜 통곡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통곡합니다. 후회합니다. 주님을 믿긴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날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날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그냥 막연하게 옳지 않을지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 이 땅에서 분명히 믿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재림은 없어. 재림은 없어. 누가 그 배후에 있습니까?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내 영을 깨워야 합니다. 네. 우리 영을 깨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너에게 기록하느냐, 그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나라는 겁니다. 일깨운다고 그랬죠. 깨어나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두 편지를 보내면서 2절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또 신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문맥에 보면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진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뭔가? 진실한 마음은요,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향해서 딱 비춰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 깨어나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사단을 분별하고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1,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진실한 마음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깨운다는 말은 완전히 깨다, 잠에서 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순교 이야기입니다.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신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 악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40명을 아주 차가운 얼음물에 다 빠뜨립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따뜻한 물을 담은 욕조를 준비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에게 절하면 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중에 10대 병사 멜리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괴로움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외칩니다.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생명의 멸류관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바로 재림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청년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을 깨우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가?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은 뭘 부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잊으려 했다고 그랬죠. 잊으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것이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뭘 또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킨 것을 부정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은 한 번도 창조된 이후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의 그 격변기, 세상에 온 큰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 변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역사죠? 말씀의 역사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뭘 하시죠?
불사르기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불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노아 홍수도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요. 장차 있을 불심판도 말씀대로 있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게 됐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귀에 쟁쟁거릴 정도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전처럼 그냥 내 정욕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내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로마 시대의 그런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 북한이나 이슬람권처럼 그런 박해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재림의 신앙이 필요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안전하고 편안하니까 오히려 더 재림 신앙이 더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박해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달콤한 속임수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습니까? 아니요,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에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핍박받던 시대보다 더 주님을 쉽게 등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재림신앙이 더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기 위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믿음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광의 아침을 가져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뭘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포츠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꼴찌하던 팀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1등을 할 수도 있고요. 작년에 1등 했던 팀이 올해는 1등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스포츠와 다릅니다. 마지막 날은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가 갈려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누구든지 영원한 승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으로 내 영을 깨워야 합니다. 이번 대리인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을 깨우시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승리의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기대와 설렘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날은 설렘과 기쁨의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날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큰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거룩한 신부답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영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래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어둠에 빠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심령의 모심이요 우리 삶의 모심이요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재림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를 살려서 아버지여 우리를 하여금 정말 이 시대 일을 잘 분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깨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방문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영적으로 무질서와 어둠과 빠진 이 세상, 그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형식적으로만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정성껏 예물 바칩니다. 주님,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져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간절한 기다림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이 정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설렘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찰해 주시며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매여서 영적으로 껴 주님을 맞이한 그
준비의 삶을 잘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